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그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구체적인 문제를 벗어난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들일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혹은 내 자녀가 신앙을 두고 고민할 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있으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크게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다가 화목제가 어떻고 번제가 어떻고 서원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적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특별히 광야에 거류할 때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덥고 여전히 추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고 여겨질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은 나무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지게에다가 나무를 가득 실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광야에 있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라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가 있더라도 아주 작은 나무들만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일을 한 것인 것이겠죠. 그 사람도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별일 아니라는 마음에, 안식일에 이 정도는 행해도 된다는 마음에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34절을 보면은 아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아멘. 안식일을 범한 것은 맞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큰 일이 아닌 것 같았고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저 가두어두는 정도에서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역시도 거룩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께는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죄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는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가 죽음까지 몰고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조금의 나무가 죽음을 가지고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적당히 처벌하기 위해 옥에 가두어두는 정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적당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타협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잊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다는 것입니다. 옷 끝에 끈을 만들어 달아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술의 목적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자녀들 가운데에 부모님 이 술을 왜 답니까? 이 옷의 끝에다가 이 술을 왜 달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해 줬을 겁니다.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하다 죽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 그 죄에 대해서 자연스레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저 옷 끝에 술을 닮으로 이 술이 나를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그 술을 닮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번 더 묵상하게 함으로 범죄치 않을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작은 죄에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잔인한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애굽 땅에서 큰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알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는, 결국에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죄에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아주 작게나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역시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일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뤄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원화산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많은 사역을 준비함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원화산교회가 마음을 지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며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